제가 화면을 띄워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보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1차 전도 여행을 지나왔던 지역이죠. 이고니온, 여기 비시디아 안디오, 이제 더베, 요 구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는 바울이 여기 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을 가지 못하게 이거를 노란 지역을 뺑 눌러서 왼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다시 말하면 이 노란 지역을 돌아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니아 지역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사역을 크게 했던 곳이 이 위에 있는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에 앞비볼리를 지나서 베레아를 지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레아에서 이제 남쪽으로 배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아테네까지 이제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가장 길게 내용으로 길게 나와 있는 데가 빌립보 그리고 베레아 그 다음에 이 아테네죠. 자, 아테네까지 사역을 마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후반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고린도와 그다음에 에베소의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는 여전히 그 유럽에 속해 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18장에 보면 베레아에서는요, 에베소에서는요, 바울이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 3주 정도, 그 정도 머물다가 그곳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바로 유대로 건너가게 되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순절 전에 그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바울의 사역지는 특별히 고린도와 그 다음에 에베소 이 두 지역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고린도와 그 다음에 에베소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아테네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밑에 있는 갱그리아를 거쳐서 에베소로 배를 타고 가게 되죠. 자,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아테네를 지나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다시 말하면 뭐 열심히 전하고 또 정말 수준 높은 그런 철학의 중심지답게 그,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철학과 신학, 그 수준에 맞게, 창조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테네에서의 사역을 그렇게 마치고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그들이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죠. 처음에는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도 나오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브리스길라, 즉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자, 이들은 로마로부터 이 고린도로 옮겨온 그런 부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서
그들이 생활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그들이 로마에서 로마를 떠나야만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어,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쉬웠겠죠. 그래서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유대인과 함께 헬라인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전하게 되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한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요,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그겁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신성모독이죠.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오자 이제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옷에 먼지를 털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옷이나 신발이나 붙어 있는 먼지를 털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 또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 그 죽음에 대한 책임, 그 피는 너희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은요,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18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반대를 했지만 여기서는 시작부터 그런 어려움을 직면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을 떠나서 그 옆에 있는 회당 옆에 있는 사람의 집, 그 사람이 바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죠. 그 집에 가서 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에서만 1년 반,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회당의 책임자가 회당장이라고 하죠.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많은 고린도인들, 그 안에는 아마도 이방인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고린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던 것은 18장 그 9절과 10절 가운데 나타난 환상,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큰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가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전하라 라는 그런 환상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런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도시에 가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했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환상이나 그런 말씀을 듣고 갔다면 거기서 교회를 세웠을 때 전도하면 사람들이 믿고 그 교회에 나오는 일들이 나타나야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대로 순종했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겠지만 대적도 다시 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대체적으로 어떤 그들의 전체적인 반응을 보면 믿고 따르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 도시는 바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대적하며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믿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게 됩니까? 어느 한 지역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믿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지역은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존중해주고 교회가 어떤 특별한 지위나 위치를 갖게 되고 뭐 교회 목사들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우호적으로 받아주는 우리는 그런 생각,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 많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도 있었고 대적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없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아, 이곳은 우리가 사역해야 할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보낸 곳이 아니구나,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가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러면은요, 그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은 긍정적인 내용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도시가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도 많았고 불의한 것도 많았고 사실 그들이 고치고 개선해야 될 것들도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이제 거의 한 뭐 120년, 뭐 1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영어로 조선이라는 뜻이 그 CHOSEN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표기를 했어요. 코리아라고 부르기 전에 초선이라고 했을 때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이 CHOSEN을 딱 놓고 보면서 이것이 영어로 choose라는 chosen, 그러니까 선택받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겨나고 엄청나게 빠르게 부흥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나라는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또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바르고 거룩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성장을 이루고 부흥을 이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맞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한 부분이 많고 어둡고 악한 부분도 많고 고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사역하기 그렇게 쉬운 또한 편한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동역자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사역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남으로 그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 않았나. 우리가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사역, 바울의 제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고 대적하는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리고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하게 되죠. 그 고소하는 죄목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바울과 그의 제자들을 그 고린도 법정에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총독이 이제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갈리오라는 총독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 이 사람은 아마도 로마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대한 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는 로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간의 문제,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이었던 소스테네를 그들이 잡아가지고 법정에 가서 갈리오 총독에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다라고 고소를 했는데 갈리오가 그것을 거부한 거죠.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반려시키는 거죠. 그러자 그 법정 앞에서 이 회당장을 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의 제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불법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뭐 총독이 판결할 일인지 아닌지는 뭐 그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그 고린도 안에 있는 한 시민이 무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매맞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뭐냐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인 다툼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방관자의 입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고린도 안에서는요, 유대인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차별 폭력을 가할 수 있다라는, 용인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습격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안에서는 상당히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항상 교회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따르던 사람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 옆에 있는 갱그리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갱그리아에서는 뭐 다른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하여 어,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예전에도 이제 머리를 민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결단,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내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정결 예식 중에 하나로 머리털을 다 미는 그런 예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바울의 서원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의 하나냐?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뭔가 중요한 결심을 내렸다. 그 표식으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잠시 추측을 해본다면, 아테네에서 뭔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없었고, 고린도에서도 역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이 이제 그들이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인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다시 한번 바울이 맡은 사명을 위해서 심기일전하기 위해서 한번 그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그가 머리를 깎으면서 삭발을 하면서 서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에베소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오래 머물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에서의 짧은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유다에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짧은 사역을 하게 되죠. 거기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런 내용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 그런 바울의 일행에 반해 에베소에서 나중에 사역을 하게 된 이 아볼로라는 사람, 그가 굉장히 설교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확실한 복음을, 복음을 깨닫게 되고 또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설교자로 성장하게 됐는지를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요, 사실은, 사도행전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뭐 그것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아볼로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의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연관성은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아볼로라는 이 설교자는 아마 어느 도시, 어느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됐는데 특별히 누군가를 통해서 누구의 어떤 계보를 잇는 그런 어,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냥 대략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를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볼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는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하면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또 에베소에서도 짧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복음은 단지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있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말하면 이들은 평신도 사역자거든요. 그런데 이미 여러 곳을 다니며 설교를 했던 그 아볼로를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가르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에게 전해 들은 것을 이제 이 부부가 아볼로에게 더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뭐 평신도와 사역자가 그렇게 구분도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이게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사도들에 의해서 집사로, 집사에서 평신도 이렇게 계급과 계층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은 사람에 의해서 나중에 듣는 사람에게로 전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목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오래된 믿음의 경력이 깊은, 경륜이 깊은 분으로부터 또한 새로 믿은 사람에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있는 사람, 그것이 평신도가 목사에게도 아니면 새로 믿은 사람이 오래 믿은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가야, 다시 말하면 이제 마게도냐 그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지역은 이미 바울이 한 번 2차 전도 여행 때 거쳐왔던 곳이죠. 그러니까 그 그곳으로 가는 아볼로를 위해서 바울의 제자들이 편지를 씁니다. 그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격려하고 또한 그를 영접하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써서 그 사역의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이 직접 만나지 않았는데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인정한 제자도 아닌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받은 이 아볼로의 사역의 길을 격려하며 그 길을 열어주는 모습이 어,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 정말 놀랍고 정말 귀한 일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물어요. 장로교는 한국 교회 안에 몇 가지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해도 장로교 교단의 장로교라는 이름을 가진 교단이 한 150개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은 150개가 넘는 신학교가 각각 다른 교파를 가진 신학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라면 우리가 그래요. 어디 가서 무슨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같이 도움을 주고 격려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교단, 다른 교파, 또 우리와 별로 연관성이 없는 사람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뒤에서 돕고 협력하고 그 앞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은 여러분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12명의 사도들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아볼로의 길도 우리가 함께 열어주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볼로가 처음에는 이제 아가야 지역으로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도 다시 방문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나누어져 있는데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가 있고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하나, 사도 중에 가장 최고의 사도인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파다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볼로라는 이름도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파로 나뉘어지는 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배운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자기만의 어떤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들이 복음을 가르쳐 주고 그 앞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면서 벌써 제가 이제 뭐죠? 노회나 그런 데 가면은 제가 벌써 중간층이 돼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쭉 나이 순서대로 아니면 사역의 연도대로 순서대로 쭉 있으면 제가 예전에는 거의 밑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제가 중간 그 이상입니다. 그럼 제 밑으로도 제 후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뒤에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쭉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뭐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후배 목회자들을 챙겨주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또한 그들이 어떤 어느 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역할이 사실은 같은 신학교를 나오고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교단에 있는 그런 노예 안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자기 길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아볼로 한 사람의 사역자를 온전하게 세워주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른 출신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뭐죠? 그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동네 작은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협력을 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와 저희 교회는 같은 교단이에요. 노예만 다를 뿐이고 그 목사님과 저도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또 별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서로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 교회의 어떤 모습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행전 18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던 한 분이 다른 교회로 갑자기 가서 나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역할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귀중한 자원이고 우리에게 정말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역할로 섬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를 격려하고 또한 그 앞길을 열어주며 그를 세워주는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사도행전 18장에 등장을 했을까? 평신도 그런 부부와 같은 그런 이들이 과연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어떤 그런 사역을 마친 후에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과연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왜 고린도에서 환상을 통해서 이곳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에베소에서의 사역, 에베소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한데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된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에베소에서 만난 그것도 바울이 아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난 아볼로에 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볼로가 과연 바울과는 어떤 관계로 우리가 봐야 될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 아골라, 이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처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실하고 또 이렇게 아볼로도 가르쳐 준 거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 관한 건지 그런 지식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목사님.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복음을 사도 중에 누가 로마까지 갔었을까? 그 당시에? 아니요.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갔던 사도는 없었고, 그러면 로마에서 과연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까? 그러면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도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복음을 듣고 배우고 했던 것은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고린도에 있는 1년 8개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부부가요.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러나 1년 반 동안 배운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통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20년, 30년 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만큼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던 사람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1년 반이니까요. 하지만 단순하게 보고 배웠던 것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것을 자신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그런 결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겠죠.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지식과 경험과 어떤 경륜이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그냥 일반 평신도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평신도인데, 그런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진리를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볼로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게 좀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3년 동안의 어떤 정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전도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목사 안수받기까지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갖는 특권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과정을 거쳤다. 안수받기 전에 거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2023년에 한국 교회를 향한,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은요, 신학교육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도 아니고,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것은 정말 깊은 신앙적인 고민과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교회를 더 잘 짓고 교회를 더 잘 되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우리는 그런 사고에만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아마 가장 신앙 연수가 짧은 김은하 성도가 바라보는 이런 교회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좋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맞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준, 자기 갖고 있는 틀, 그런 기준으로 좋은 교회를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의 역할이 뭔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제시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겁니다. 자기네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자신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자신들은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 세상과는 다른 교회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런 모습은요, 목사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연구하고 토의해봤자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것은 일반 성도들이 정확하게 목회자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교회를 향한 십자가가 뭔지, 목회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지혜와 진리에 대한 부분이죠. 정말 요즘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면은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영향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여유가 줄어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누릴 수 있는 시간, 여가와 어떤 그런 것들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은 교회를 풍성하게 만들지만 여러분들의 자체 삶은 그만큼 양보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을 좀 제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은요, 목회자의 삶은 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의 삶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겠죠. 근데 성도들에게 헌신과 희생과 많은 것을 정성을 요구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면은요, 그에 따라서 목회자의 삶은 교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만큼 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가 점점 더 커지는 것만큼 그 목회자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게 괴리감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으면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교회 키우는 데 쓰면 안 돼요. 목회자가 그렇게 헌신하고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 드린 헌신과 희생을 계속 이렇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걸 교회에 쌓아두거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지면요, 목회자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현실 교회 안에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정말 헌신해요. 정말 희생해요.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다 교회로 흘러가게 되고 교회 안에 쌓이게 되면은요. 그래서 목회자를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드는데 목회자가 그만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인들만큼도 못해요. 교인들만큼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만큼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한 것만큼 그래서 교회에 쌓아두지 않고 계속 저희들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탄자니아를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크게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요번에 수학여행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이 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일에 외부에서 이만한 희생과 헌신이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기만 하고, 우린 그만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교회가 병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만큼 받았으면, 우리도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1200만 원이라고 말한 것은 저희가 받은 만큼 저희도 보내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쉽게 동의하거나 그대로 실천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데 목회자가 문제네요.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건 다 목사 잘못이에요.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가지세요.